아깝지 않은 사랑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으실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초등학생 때 인기가 많았습니다. 굉장히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맨날 막 여자애들이 막 이렇게 편지 갖다 주고 먹을 것 갖다 주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렌타인데이, 뭐 빼빼레데이 이런 날이 되면은 제 책상을 못 썼습니다. 하도 막 선물이 막 쌓여 있어가지고 굉장히 안 믿으시는 눈치인데 물론 어떻게 증거 자료는 없지만 막 그런 학창 시절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마 제 설교를 조금 집중해서 잘 들으신 분들은 약간 좀 이상한 걸 느끼셨을 겁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연애를 해봤다고 했어요? 못 해봤다고 했어요? 네, 연애를 못 해봤다고 했어요. 그럼 아니 인기는 많았는데 연애를 못 해봤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 좀 그런 의심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초등학생 때는 제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뭐 연애, 뭐 이성 친구 이런 걸 아무것도 모르다 보니까 그냥 누가 선물 주거나 뭐 편지 써주거나 이러면 나 좋아하나 보다, 나한테 이거 선물 주나 보다 이러고 그냥 받기만 하고 그것에 대한 뭐 의미나 이런 거를 아예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중학생쯤 올라가면서 이성에 눈 뜰 때쯤에는 이 키가 자라질 않아가지고, 키가 엄청 조그맸거든요. 제가 항상 막 3번, 키번호 3번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연애할 생각 그런 거 하지도 못하고, 그때부터 인기가 좀 떨어져서 학창 시절에는 연애를 못 해봤는데, 아무튼 이 초등학생 때는 인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5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방학 때 여자애 2명이 저희 집으로 편지를 보내준 거예요. 아마 요즘 같으면야 뭐 카톡하고 그냥 메일 보내고 이럴 텐데, 제가 그 초등학생 시절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 방학 때 주소를 어떻게 이렇게 서로 공유하면서 저희 집으로 편지가 이렇게 2통이 날라온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짝꿍이었던 여자애하고 소꿉친구로 같이 오래 지내왔던 여자애, 요 둘한테서 이렇게 편지가 왔는데, 뭐 답장 쓰거나 이런 생각은 전혀 없었던 거죠. 편지가 왔나 보구나 했는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답장을 보내줘야 된다, 너 이거 그래도 답장을 보내주는 게 예의다, 써라, 막 이렇게 하셔가지고, 저는 귀찮아 죽겠는데 이거 뭐라고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엄마가 계속 그렇게 닥달을 해가지고 억지로 어떻게 썼던 것 같아요. 짝꿍 여자애한테, 그리고 소꿉친구 이거 여자애한테 이렇게 딱 쓴 겁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거기에 얼마나 정성을 쏟았겠어요. 그냥 예의상 한 거니까. 그러고서 엄마한테 이제 드린 거죠. 엄마가 알아서 보내달라고. 그러고서 이제 계약을 한 거예요. 계약을 해서 학교를 갔는데 그 짝꿍 여자애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편지가 바뀌어서 왔더라.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이 여자애한테 갈게 이쪽으로 가고, 이 여자애한테 갈게 이쪽으로 간 거예요. 어머니가 편지 봉투를 잘못 넣은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사고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애들이 그 편지를 받아보고 얼마나 상처였겠습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 편지를 받은 애들 무슨 생각을 했겠냐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여자애들에게 있어서는 저는 세상에서 제일 나쁜 남자였던 거죠. 아예 대놓고 바람 핀 것처럼 그렇게 걸려버린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참 미안하고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만약에 제가 그 2명 중에 한 여자애라도 좋아했다면 그런 사고가 났겠습니까? 안 났겠죠. 제가 편지를 정성스레 쓰고 그 주소도 정성스레 적고 그 안에다가 또 정성스레 넣어서 보내는 것까지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없으니까 대충 그런 식으로 했다가 사고를 당하게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가끔 보면 이런 질문들이 좀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좋은가. 그래서 물론 뭐 각자의 취향이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을 만나야 상처 안 받고 좋은 연애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사람 마음이 또 그렇게 맘대로 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 사귀는데 이 사람은 나를 안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데이트하는 것도 귀찮아하고 애정 표현도 잘 안 하고 뭐 메시지 답변도 한참 뒤에 오고 이러면 그 연애가 행복한 연애가 되겠냐고요. 너무 힘든 연애가 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그 사람이 막 나를 만나고 싶어하고 나와 있는 시간을 행복해하고 또 나와의 데이트 시간을 기대하면서 또 기다리고 애정 표현도 막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과 만나게 되면 연애하는 동안 내가 사랑받는 느낌을 충분히 받으면서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그 느낌을 마음껏 느낄 수가 있는 거잖아요. 행복한 연애를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는 그 사람이 나에게 하는 행동을 봤을 때 누가 보더라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배에 나오는 발걸음이 어떠십니까? 즐거우십니까? 귀찮으십니까? 찬양하는 시간이, 말씀 듣는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이 즐거우신가요? 아니면 지겨우신가요? 우리는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예수님과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 혼자 나를 짝사랑하게 만들고 있는가? 저는 초등학생 때까지, 그러니까 주일학교를 다닐 때까지는 그냥 주일에 교회 가는 것이 너무나 그냥 당연스러웠던 그런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교회를 가고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좀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배워서 아는 하나님, 그냥 주일학교 시간에 저 오늘도 유년부 이제 예배하면서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돼요?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겠죠. 이런 거.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여러분들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뭐 이런 것들로 배워서 아는 그 하나님, 그냥 당연하게 아는 하나님, 배워서 아는 하나님이었는데 그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에 갔다가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체험하고 나니까 이 교회를 가는 것이 당연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학교에 있어도 막 교회를 가고 싶고 그냥 막 예배 드리고 싶고, 목사님 말씀이 그때 당시에 저희는 막 중등부 예배 이런 게 없이 그냥 온 세대 예배로 막 드렸던 건데 목사님 기본 설교 시간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끝났는데도 그게 막 아까운 거예요. 아, 왜 벌써 끝나지? 여러분, 근데 제가 20분 설교하는데도 막 죽을라 그러잖아 지금. 아, 힘들어서 막 베베 꼬고. 근데 1시간을 설교를 듣는데도 이게 너무 빨리 끝나는 기분이 들고 막 찬양하는 시간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중학생 때 가요도 안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막 소리엘, 예수전도단 이런 음악 듣고 다녔단 말이에요. 은혜의 체험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한 믿음이 아닙니다. 단순히 배워서 아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진짜로 믿어지는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살아가신다는 믿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생기면 예배 시간이 지겨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지겹기는커녕 빨리 예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회사에 있는 시간, 뭐 예배 드리는 시간 다 합쳐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가장 즐겁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쟤네들 새술에 취한 사람들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지 않습니까? 술 취한 사람들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다들 길거리에서 뭐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상관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막 즐겁지 않습니까? 목소리도 막 올라가고 별거 아닌 거에도 막 깔깔거리고 그러한 어떤 즐거움이 막 넘친다는 거예요. 이러한 감격이, 이러한 체험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즐겁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2명의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먼저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 등장하게 돼요. 36절 한번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식사를 하자고 초대를 합니다. 굉장히 긴장된 장면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긴장된 장면이냐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자신들은 막 율법을 잘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막 열심히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웬 예수라는 젊은 청년이 나타나더니 자신들이 목숨처럼 지켜오던 그 삶의 방식을 막 지적질을 하는 거예요. 야, 너네 그거 잘못된 거야. 야, 겉으로만 그렇게 하면 뭐하냐? 막 이러면서 지적하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도뿐만이 아니죠. 막 가식적인 인간들이라고 막 막말도 하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러면서 아유 깜짝이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서 막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어떤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는 막 목사님들을 향해서 야 이 뱀 같은 인간들아, 야 이 썩어 빠진 인간들아, 니들 예배 드리는 거 다 가짜인 거 알아? 막 이러면서 웬 젊은 청년이, 한 건구쌤 정도 되는 어떤 젊은 청년이 막 김대한 목사님한테 손가락질하면서 저거 막 이러면서 막 그러는 거라고요, 목사님들한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러고 다니는 청년 좋게 보겠어요, 안 좋게 보겠어요? 당연히 안 좋게 보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이 볼 땐 예수라는 청년은 사이비 같은 사람인 거예요. 완전 이상한 사람인 겁니다. 의심이 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한 겁니다. 굉장히 긴장되는 모습인 거죠. 왜 초대를 한 것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렇게 긴장감 넘치는 장면에 긴장이 더하게 되는 인물이 한 사람 더 등장하게 됩니다. 3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동네에서 죄를 지은 한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죄 지은 여인은 뭐 성경에서는 어떤 죄를 지었다고 나오진 않지만 여러 신학자들과 그 성경학자들은 보통 창녀로 해석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 당시에 그 유대 사회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성적으로 타락했을 때 이 죄인이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봤을 때 굉장히 좀 성적으로 타락한 어떤 창녀 같은 그런 여인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은 많은 죄 없이 거룩한 모습을 막 사람들에게 나타내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 부정한 것에는 손도 대지 않는 그 바리새인과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막 같이 다니지도 않고 막 죄인 취급하는 그 여인, 그리고 그 사이에 예수님이 같이 위치하고 있는 그 장면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긴장되는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부정한 것에는 손도 대지 않고 쳐다도 안 보는 이런 바리새인이 있는 집에 어떻게 이 죄 많은 여자가 들어오게 된 것이었을까요? 아마 일반적으로는 들어올 생각을 안 했을 것입니다. 들어가 봐야 무슨 취급을 받겠냐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막 목사님들 정장 차림 딱 깔끔하게 입고 깔끔하게 있는 그 막 거룩해 보이는 목사님들 사이에 술집 여자가 같이 껴있는 모습 상상이 되세요? 거기에 술집 여자가 같이 이렇게 딱 껴있으면 무슨 말을 듣겠냐고요. 사람들이 얼마나 뭐 속닥속닥 거리든가 얘기들이 막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들어오지 못했을 법한 이 여인이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고서는 주변 사람들이 누가 있든 뭐 바리새인들이 있든 유대인들이 있든 누가 있든 상관없이 그냥 예수님만 보고 그 집으로 막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을 반가워하면서. 그러고서 뭘 합니까?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자신이 아끼는 옥합을 가지고 와서는 예수님 뒤에서 막 울면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향유를 붓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향유 담은 옥합은 오늘날로 따지면 1년치 임금이라고 합니다. 보통 한 연봉이니까 적어도 3천만 원 이상 정도 되겠죠. 3천 훨씬 넘겠죠. 4천만 원 뭐 이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물건을 지금 예수님께 아낌없이 붓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의 여자들은 자기들이 뭐 결혼할 때 결혼 자금으로 쓰던가 아니면 장례 자금으로 쓰기 위해서 일종의 적금처럼 붓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자기의 일생을 여기에다가 다 쏟아 붓는 것인데 그거를 지금 예수님께 다 부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동시에 그동안 내가 쫓고 있던 가짜 가치도 같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진짜를 발견하게 되니까 내가 쫓고 있던 진짜인 줄 알았던 게 가짜로 느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금을 발견했는데 어떻게 가짜 금을 계속 쫓겠냐는 거예요. 이 여자는 자신의 삶에 있어서 진짜 최고의 가치를 발견한 겁니다. 그 당시에 이 여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옥합이 나의 최고의 가치인 것인데 이것보다 더 소중한 진짜 가치를 만나게 되니까 이것이 아깝게 느껴지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지켜보던 바리새인의 마음이 어땠는지 39절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바리새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한테 그 여인이 막 옥합 붙고 막 발 닦고 이런 모습을 보더니 아, 저거 가짜구나. 저 예수라는 저 인간 가짜였구나.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당시에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위대한 선지자, 뭐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뭐 왕, 막 이런 식으로 막 소문이 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청한 것은 진짜 내가 이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싶어가지고 청한 것이 아니라, 야, 너 소문 참 위대하던데 너 어떤 인간인지 한번 보자. 아, 진짜로 위대한 선지자인가 한번 보자. 너 진짜로 메시아라고 이름 받을 만한 인간인가 한번 보자 하고서 이렇게 예수님을 청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딱 보고선 아, 뭐야, 얘 가짜네, 이 생각을 한 겁니다. 왜요? 자신들은 죄인이랑은 어울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 예수라는 청년이 진짜 위대한 선지자였다면 이 죄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을 거란 겁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말한다면 자기들이 만약에 바리새인들에게 어떤 죄 많은 여자가 와서 그렇게 하고 있었다면은 피했을 거라는 거예요. 야, 뭐 하는 거야? 어디 부정한 여자가, 어디 더러운 여자가 나한테 손을 대? 절로 가! 이러면서 내쫓았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들에게 있어서 그 깨끗함을, 그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죄인도 못 알아보고 그것을 받고 있으니까 아, 얘 가짜구나 이러고 있었다는 겁니다. 혀를 찼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알아차린 예수님께서 그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50데나리온과 500데나리온 빚진 자들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500만 원 빚을 빚진 사람과 5천만 원 빚진 사람에게 이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야, 그러면 너네 내가 특별히 면제해 줄게 하고서 그 빚을 탕감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빚을 탕감받은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이 사람에게 감사하겠냐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입장에서 너무 쉬운 질문이잖아요. 아, 당연히 5천만 원 빚졌다가 그것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맞아,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나를 초대해놓고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입맞춤도 하지 않았고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않았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의 손님을 초대했을 때의 예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손님을 초대했으면 발 씻을 물을 갖다 주고 또 거기에 존경심을 더한다면 발을 닦아주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또 입맞춤을 한다는 것은 일종의 뭐 너무 반가워서 포옹을 한다거나 뭐 악수를 한다거나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람류를 이렇게 머리에 바른다는 것은 그 주변에 이렇게 향기로운 존경심을 표하는 거죠. 그 향기를 맡으면서 평안하게 계실 수 있도록 하는 그 당시에 손님을 초대했을 때의 예의 범절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막상 예수님을 초대한다고 초대해 놓고 손님으로서의 대우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깔아봤다는 거죠. 그러나 그에 반해 여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발 씻을 물이 없으니까 자신의 눈물로 그 발을 적셔서 그 발을 닦아드린 거예요. 그 발을, 젖은 발을 닦을 수건이 없으니까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물기를 닦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몇 천만 원 하는 자신의 향유를 예수님께 뿌리면서 평안함을 누리시도록 그런 모습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께 나아가는 이 여인의 발걸음은 단순한 어떤 용기가 아니라 은혜의 걸음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부끄러움조차도 그 발걸음을 막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은 예수님을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드릴 만큼 예수님을 환대하고 예수님을 위한 마음을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죄만을 용서하러 오셨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죄도 용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자신이 빚진 자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어마어마한 죄에 대한 빚을 탕감받고서도 예수님께 감사를 표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그러나 여인은 알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없애주셨던 것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아니까 예수님께 그저 감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고 중요시 여긴 것조차 아깝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께 부어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천만 원을 탕감받았는데 5만 원 쓰는 것이 아깝겠습니까? 5억 원 빚을 면제받았는데 면제해 준 사람한테 50만 원 감사 표하는 게 아깝겠냐고요. 50억 빚을 면제받았는데 500만 원 쓰는 것이 아깝겠습니까?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은혜의 값어치를 느낀 거예요. 이 4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짜리가 나의 삶을 새롭게 바꿔주신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전혀 아까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인의 모습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50절,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수님께서 내 죄악된 모습조차도 사랑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전에 지었던 나의 죄악이 모습이 있었을지라도, 어떠한 죄악의 모습이 있을지라도 사랑의 예수님께서는 받아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이 나를 더럽게 여기지 않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나의 정성을 주님께서는 받아주실 거란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내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그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거라는 믿음, 내가 감히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겠는 그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두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 드려봅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드리러 나오는 발걸음이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기쁨이 되십니까? 지루하게 느껴지십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며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아야 내가 드리는 예배에 기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기쁨을 누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리새인이 50데나리온의 빚을 진 것밖에 없어서 예수님을 덜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대단한 것인지를 모르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한 거예요. 50데나리온이든 500데나리온이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탕감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 아까울 것이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안다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밖에 없는 거고, 예수님께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드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냐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아깝지 않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의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깝지 않은 사랑을 주신 주님께 아깝지 않은 사랑을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 위에 감사를 올려드리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 올려지는 그러한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며 기쁨이 넘치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즐거움과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그러한 고백의 찬양을 올리며 나아가겠습니다.